우리 46제부터 54제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이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며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의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저 따라서 해보실래요? 우리 가슴에 손에 대시고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손 축복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47절에 한번 보실까요? 우리 4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탄식하며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거의 죽게 된 절망의 벽에 현실에 인해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절규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인들은 이런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의 결단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 가나로 오셨다는 소식 듣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 가버나움에서부터 먼 길로 달려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찾게 된 이유가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렇게 왕의 신하가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찾아온 것은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신 포도주 첫 번째 기적을 들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그분,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언하신 그분, 메시아로 알려주신 그분,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내 아들을 살려내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께 나왔어요? 바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문제를 극복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누구께 나왔을까요? 바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나병 환자나 중풍 환자나 말 못하는 자나 손 마른 자나 모든 병자들과 심지어 죽은 자까지 치료받고 제3을 얻는데 조건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창조자이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못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인생을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께 전심으로 의탁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께 신뢰하십니까? 의탁하고 계십니까? 이런 절박한 벽에 그 돌파구를 찾지 못한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그 삶을 쉬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축복을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돌파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두 번째 행동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처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나올 때 그는 기대한 것은 사실 말씀이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표적이 그 왕의 신하에게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며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뭘까요? 칭찬일까요? 칭찬이 아닙니다. 믿음의 없음에 대한 꾸지람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대한 마지막 희망을 거두지 않고 다음같이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아멘. 자신의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고쳐달라는 간청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아들이 누워있는 자신의 가버나움 집까지는 약 44km에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가까울까요? 멉니다. 여러분. 걸어서 거의 하루 종일 가는 길입니다. 결코 가깝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5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왕의 신하가 여러분 관직이 꽤 높아요. 예수님께서 이 높은 사람이 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내가 가서 당신과 가서 내가 낫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 혼자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가시지 않고 단지 먼 곳에서 말씀만 하신 것입니다. 요즘에 말하면 뭐예요? 비대면으로 고쳐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어요?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보다 더 힘이 있고 이다한 일은 없습니다.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생명입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돌파구가 열립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예수님 말씀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세 번째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4장 5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받고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은 먼 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는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갔습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우리의 믿음은 표적의 신앙에 불과합니다. 혹시나 예수님께서 자기 인생에 기적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나오는 믿음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적 이유로 교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는 말을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그럼 믿겠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무덤 앞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른 신앙의 자세죠. 본문의 헤롯의 신앙 역시 예수님께로부터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50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믿고 가더니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마침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집으로부터 마중 나온 종들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의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아멘. 너무 신기해서 아들이 언제부터 열이 떨어지고 건강하게 되는지 종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종들이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4장 52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낮에 1시입니다.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선포하신 순간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회복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5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아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느니라. 신하가 어때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는 도중에 종을 만났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어둡지라도 밝은 내일이 보이지 않아 가슴이 답답해도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명하신 젖는 자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희망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방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행하시를 작정하시고 나가시는 모두에게 항보지에 꽃이 피며 사막에 강을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